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왜 웃어야 됩니까? 웃음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합니다. 장사 중에 최고가 웃는 장사랍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네. 당신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꽃 중에 꽃은 뭐죠? 예? 한국 분들 아니세요?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이죠.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어깨 이렇게 쫙쫙 펴세요. 일주일 동안 좀 삶에 눌리셨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한 장 딱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빈 무덤에 가득 찬 증거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이 하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정말이십니까? 네, 찬양 가사대로 진심이시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찬양하면 찬양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도난 신고가 된 차를 몰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왜 차를 도난
그 남의 차를 훔쳐갖고 탔냐? 지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지 않냐?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했습니다. 차가 무덤 앞에 있어서 주인이 무덤 속에 들어간 줄 알고 그냥 갖고 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약간 주춤한다고 패색이 보인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오늘 승승장구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영원한 이김을 주시는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2015년에 또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될 텐데 갑자기 뜬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100세 인상이라고 하십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는 아직 할 일이 있대요. 80세는 자기가 볼 때 아직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세는 재촉하지 말래요. 알아서 간다고.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죠. 사람은 90세, 100세 돌아가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사실만큼 살았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90세, 100세 되신 분들은 난 살 만큼 살았다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쉽다고 다 생각합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쉽다.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요. 아파 보세요. 당장 전화해서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고 끊어짐이고 이별이고 다시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간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킵니다. 저는 심지어 이전에 굉장히 죽음의 공포가 정말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약할 때, 신경이 쇠약할 때 장례식장도 안 갔고요. 어쩔 수 없이 가면요. 물 한 잔도 안 먹고 왔습니다. 깨름칙해서 찝찝해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가서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잠시요. 제가 말씀해 혹시 더우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 에어컨 좀 뒤에 켜주세요. 서비스 대단하죠?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간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없어도 없는 소리 하고요. 힘들다고 죽겠다 힘들다 자꾸 죽는 소리 하면은 천하장사도 못 이깁니다. 자기가 한 말에 올무가 걸려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 정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 죽는다, 못한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영생의 축복을 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변화구를 던져야 될 때가 옵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딱 어느 지점에 딱 섰을 때 변화구를 던져야 될 때가 올 때 변화구를 던지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밝은 삶이 약속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활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상,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조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부를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절 보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같이 가장 불쌍하고 미련하고
바보 축구 같고 헛된 일은 없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도요, 그냥 세상 종교 중에 하나예요.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죽으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신앙촌에 박태선 장로도 아니죠. 그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고 교만해져서 내가 예수다 하고, 근데 그 신앙촌에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도 박태선은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 박태선 장로는 교주는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도 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그 큰 유리 알코올에 담아서 지금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있었어요. 그 양편에 좌편 우편에 달린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음 마땅한 사람들이죠. 아주 흉악범들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죽었나 안 죽었나 다리를 이렇게 우두둑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군병이 그거는 확실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심장견 밑에 있는 그곳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남은 피와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좀 복을 받아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바뀔까? 물론 바뀌죠. 제대로 믿으면, 따라합시다.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그게 핵심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치 건물을 세워놓고 기둥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용서하라. 죽음이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니다, 기절한 거다. 제자들이 몰래 숨겨놓은 거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한 거다. 깨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가족묘를 만들려고 새로 장만한 한 번도 시신을 넣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돌로 막아 게다가 봉인했다고 합니다. 큰 돌로 맞아서 입구를 봉인했다고 하죠. 왜 그러냐? 게다가 로마 군병까지 지켰습니다. 예수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말을 하나?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것들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무리들이 와서 시체를 딱 갖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어떡하나 해서 큰 1톤이나 되는 큰 무덤, 가정묘기 때문에 굉장히 컸거든요. 1톤 정도 되는 돌을 막아놓고, 그리고 밤새 지키라고 한 거예요. 군사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너희들 철저히 지켜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예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믿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집니다. 그냥 죽고 사라질, 누군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고생만 진짜 징글징글하게 하다 갔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의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기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나는 자꾸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내 고집과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은 죽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어떻게 옮겨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쓸 것과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치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치료, 병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자식 잘 되는 것. 아니, 예수 믿는 게 자식만 잘 되는 거에 매달린다면, 아니,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부족과 뭐가 다릅니까? 무속신앙과?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과 걱정, 근심, 염려할 수 있죠.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가 뭐 정신 멍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걱정이 왜 안 됩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진짜일까요? 걱정이 와요. 그러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한숨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의 지금 어둠, 나의 고통, 나의 질병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것 같이 공평한 게 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연도하고 얼마나 믿었나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의 인생과 삶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한다면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진짜 저럴 점, 야 박경희, 너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 부활을 믿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짜 질문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가보자는 거죠. 막연하게 기도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배드리면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 물론 도와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80, 90, 100세 살다가 죽어서 그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은 정말 안 죽거든요. 무속인들도 귀신 장난하는 거죠. 영을 불러가지고 오는데 다 장난입니다. 이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신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 함량이 미달이다 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최고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신앙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정말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와 부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에게 발견된 사람은 지위, 여하,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작은 신음소리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신음소리가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이런 고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확인될 때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다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또 경험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서운함도 다 품어주세요. 좋은 소리도요 하루 이틀이죠. 자꾸 섭섭한 소리, 짜증나는 소리 하면 사람은요 승질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서운한 마음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괜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람한테 궁색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기대가 되면 기대가 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질병 고침받고 삶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기적이 나와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근데 그 병고침이 나와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재정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주기를 인색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뒷바라지 못해줘서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하셨는데도 힘없이 잡혀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한 거예요. 아유, 막 속이 다 시원하다 막. 아유, 저거만 제거해갖고 막 핀세트 뽑듯이 뽑아버려갖고 막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통쾌한 일이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만나도 지금 헤어짐, 우리 가족과의 헤어짐도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과 자식이 또 외국에 아니면 지방에 서울에 있을 때도 잠깐 왔다 가면 그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슬프고 애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잃은 그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 자기 부활했다라는 것을 100% 믿지는 않았죠. 죽으신 거예요. 마치 어미 잃은 새와 같이 너무너무 애통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당장 무덤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율법의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그 장례식 절차가 너무 미흡했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충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 안 됐어. 향품이라도 예수님 몸에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겠다. 방부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웬일입니까?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돌을 막아놨다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기냐?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 돌을 옮겨야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를 텐데 어떻게 옮기지? 그놈의 돌이 문제다 하면서 올라갔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어지간한 돌은 치웠나 보다 하는데도 느닷없이 어느 날 순간에 커다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 큰 돌덩어리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시간 또 앞으로 가는 시간 막고 있고 지금 막고 있을 돌. 그 돌 때문에 인생들이 상하고 깨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매일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좀 괜찮았다. 이제 어지간히 좀 한숨 돌렸나 보다가 가다 보면 세상이 이제 큰 돌이 아니라 돌뿌리에도 넘어져 갖고 다쳐버리네. 인생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없다고 내가 영원히 없을 것도 아니고요. 오늘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아주 죽이겠습니까? 때로는 채찍질 하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하죠. 왜? 잘 되라고. 여기 청년들은 부모가 대보면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속을 티끌티끌 썩였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1톤이 넘는 돌이 딱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아니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겼어? 그 순간에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들고 딱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이상한 불안한 예감은 적중하는지 몰라요. 뭔가 쎄하면은 거의 쎄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약간 깨름직할 때 요거를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이상한 예감은 적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서 찾는다고 찾습니까? 스페인에 있는 사람을 일본에서 찾는다고 찾습니까? 그런 비유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아멘 했지만 나가서는 저 오늘 은혜 받은 게 뭐야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거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그래갖고 괜히 숨이 가빠지고 제발 나한테는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희한해. 사람에게 능력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게 크게 들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보고 안 듣고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아직 내 신앙 갖고는 이건 안 돼. 이거 내 처리하고. 이거는 아닌데 정리하고. 이것 자르고 차 태고 포 태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된 게 없어.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 걸 알려면요, 가족이 여러분을 변했다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게 풀어헤치잖아요. 자녀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아유, 엄마 아빠 뭐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집에 와서는 가방을 던지고 짜증난다 그러고 승질을 하고, 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징글징글하다 하겠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인정받으면 좋은 믿음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또 부부가 자식한테 인정받으면 좋은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푹 찌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이라서 새 찬양이. 예. 내 판단,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나에게 부딪히는 게 그게 진짜거든. 찔리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몸에, 손에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쭈물 넣어대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요새는 상처가 있처럼 만지면 탁 치죠. 여러분이 또 저 설교하네, 또 뭐 맨날 뭐 기도만 하냐, 뭐 하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병든 부분인 거예요. 아픈 부분을 붙잡으면 찔리듯이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듣기 싫은 그 메시지,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헌금, 어떤 부분은 예배, 어떤 부분은 찬양, 또 뭐 맨날 뭐 기도 얘기하네, 짜증나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뭔 좋은 꼴을 봤냐.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좋은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듣다가 상처받으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부분만 딱 고치면은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아프지 그거 병든 거야. 그 부분이. 왜 기도하라는데 왜 짜증을 내?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고. 그럼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뭐 쎄쎄쎄하고 뭐 공기놀이 합니까? 뭐 여기가 나이트라고 뭐 춤춥니까? 그 부분이 내가 병들어서 그 부분만 내가 딱 치료받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치료받으면, 성경은요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꿀꺽꿀꺽 삼켜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폐결핵까지 알아가지고 몸무게가 뭐 거의 39kg 이렇게 될 때, 막 뼈만 앙상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백병원의 개그맨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먹어야 삽니다. 자꾸 미식거려요.
자꾸 토해서 진짜 토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거품까지 나오고 노란 물이 나오고 나 못 먹겠어요. 자꾸 토해 그랬더니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10번 토해도 11번 먹어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이러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분이 먼저 갔네. 근데 진짜 토해도 먹고 눈물 흘리면서 먹고 먹기 싫은 거 아무것도 먹기 싫지만 갈아서 먹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짜증나고 하기 싫은 부분을 여러분이 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것 하면요.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피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기다림의 자세죠. 우리가 말씀을 믿었으면 좀 기다려야 돼요. 내 판단에서 내가 좋은 것만 아멘하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오메 또 저 소리야 그러면 안 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해요. 인생은요 너무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땜빵하듯이 하루하루 보내면 안 돼요.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90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맨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 80 된 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근데 어느 날 100세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제 100세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오늘 100세로 갑시다. 오늘부터 100세까지 금방 갑니다. 근데 하루하루 땜빵하다 보면요 나이가 들면요 기력도 이 감동도 뜨거움도 열정도 사라져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자들도 여인들도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많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합니다. 이렇게 필기했던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려울 때 더 어려운데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과 증거들을 쭉 살펴보면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빈무덤이다. 시체가 없단 겁니다.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 무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시체를 찾으면 그때 벌써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불을 켜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아이고 아니야 제자들이 어디가 훔쳐갔을지도 몰라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빈무덤만 찾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만 찾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유대교, 로마 헬라 철학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이에서 이 초대교대들,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그때 기독교인이라면 잡아서 화형시키고 찢어 죽이고 말도 못하게 몽둥이로 두들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 부흥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같이 이런 자유로운 시대에도 교회 부흥이 힘든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럴 때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냐라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조작한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가 거짓말로 말하고 조작한 것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려다가 순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이 거짓말로 한 말로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세 번째는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보면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성도 야고보 모든 사도 그러니까 이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500명의 많은 무리들이 요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봤습니다. 부활하시는 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반 이상이나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짓말로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네 번째 부활의 첫 증인,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시대의 창녀였고 그리고 7 귀신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공평한 것들이 있죠. 그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짓으로 한 거라면은 예수의 부활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한 거라면 이왕이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을 남자로 삼겠죠. 왜? 여자는 무시당하던 시대였고 여자는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거를 다 아는 시대에 그것도 창녀였고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작을 했다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진짜 핵심이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글로 보는 예수님, 설교로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글로써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찬양교회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예수님과 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기 기독교 유대교와 로마교가 말할 수 없도록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만 잡아 죽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잡아 거두고 고문하고 죽이면 된다고 했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문맹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오죽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아예 기억자도 모르는 그 위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들어오면은 대원군 그 시대 다 죽이고 잡아 가두고 처형했기 때문에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요. 미국의 교수들, 의사들이 젊은 20대, 30대들이 또 갓 결혼했는데 갓난 아이까지 데리고 그 먼 길을 지금도 미국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먼 길을 오다가 죽기도 하고 배에 수많은 풍토병에 걸리면서 한국에 와서 그들이 아무것도 한국말을 할 줄 압니까? 세상에 스테이크 먹고 그러던 분들이 그때 우리는 된장찌개도 못 먹을 때예요. 밥을 고를 때예요. 정말 배고라 갖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서울역에 무작정 상경하는 여자분들 많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식모살이하고 공장에 취직하고 가발 공장 취직하고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치료하면서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그 어린애들, 수많은 사모들이 양화진에 가서 보세요.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이 가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회생되고 소생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역사책에 기록했거나 아니면 빌라도에게 짜잔짠 나타나갖고 나 살았대이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혼내줬다면 니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고 혼내주고 아주 고통을 줬다면,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도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권선징악의 한편의 복수국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 되죠. 여러분 6.25 전쟁 7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왜곡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요. 예. 우리가 넘어갔다 이북에서 우리가 쳐들어갔다 이북에서 쳐들어왔다. 저희 어머니는 이북 함경도 북청,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 사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큰언니도 피난에 데리고 오고 우리 다 피난살이를 우리 모든 가족이, 저는 그때 안 태어났죠. 부산에서 피난살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구마도 팔고 뭐 장사를 그렇게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난민 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 알거든요. 그런데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역사가 지금 전쟁이 난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쳐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왜곡이 되죠. 무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안 믿어져야 되는데 틀림없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사실 힘들어요.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아버지.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진짜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능력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저 같은 사람도 완전히 바꿔서, 좀 공부하기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노래하고 음악하고 무대 서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기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둘 중 하나예요. 포기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치유 기도를 받을 때도 그 병이 뭔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집중합시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외우세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급할 때 구급약같이 쓸 것 아닙니까? 급할 때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고백할 때 말씀에 따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되찾읍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되찾읍시다. 찬양하시고